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쪽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아멘.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혹시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 제약된 삶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두렵고 또 몸의 연약함 때문에 두렵고 또 여러 가지의 관계 문제 때문에 두렵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두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큰 은혜가 있죠. 바로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한 성도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담과 같은 자였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의 장로가 했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불어 이러한 말들을 믿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가 생전에 셈이 약한 아내를 향하여서 좀 생전에 이제 재산을 모아놓고 죽음 앞에서 나의 재산을 너에게 맡기니까 친구 장모님에게 맡기니까 장모님께서 이 재산을 나의 아내를 위해서 좀 적당하게 좀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은 친구의 재산을 중간에서 꿀꺽하게 됩니다. 아내를 돌보는 것은 신경 쓰지 않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들려졌고요. 그 죄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 앞에 모든 대중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정적이 임하게 되고요. 그 정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토해내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 강력한 회개의 역사,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죄악들이 고백되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갈취한 중간에서 떼먹은 요리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어떤 교사는 선교사를 속여서 땅을 구입할 때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죄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했던 강도단의 두목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후 바로 순사에게 잡혀가 버렸습니다. 또 어느 여인은 순사들이 자신이 쫓아올 때 도망가기 위해서 자신의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부딪혀 죽게 하고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그러한 죄악도 고백했습니다. 정말 많은 죄악들이 고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고백들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청량 부흥 대부흥 사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순사들이 교회에 가면 많은 죄인들을 잡을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숨겨놓고 살던 그 삶의 죄악들이 고백되었고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살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향하여서 부당한 것들을 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취한 것들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반응은 말씀에 대한 한 사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라서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에 고레스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두 차례의 바벨론으로부터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의 두 차례의 여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도 있지만 에스라서는 이렇게 두 차례의 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는 1장에서 6절까지 스룹바벨의 주도 아래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요. 또 수차례 멈추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말씀의 사람, 영적인 회복을 위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한을 통해서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지도자로, 영적 회복을 위한 지도자로 보냈습니다. 바로 에스라서 전체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한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어떻게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에스라였죠. 에스라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에스라는 학자, 서기관이라고 말해서 학자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늘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되뇌는 묵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그 묵상에서 끊치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고요.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바사, 특별히 바벨론 가운데 자신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권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력이냐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혹시 방해하는 사람 있지? 그럼 다 죽여라.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것이 바로 에스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면 에스라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유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팍팍 쳐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온유한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겁니다. 에스라가 성전이 재건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과 함께 살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함께 어울러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 혼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앞섰습니까? 이스라엘의 고관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서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함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고관들이 앞서서 결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방인들과 섞여서 혼인한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이방인과 결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죄악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그만둔 말씀이 사라졌기에 이방인과의 결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목도했던 죄악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보여. 하나님은 거기서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명을 더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또 자손들, 소녀, 손자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 중에, 우리 자녀, 손자, 손자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에스라서 10장을 보면요, 이 이방인과의婚姻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먼저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도록 조정하는 위원회를 갖추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제약의 핵심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 나타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방인 하갈과 결혼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가면서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다윗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당시 에스라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면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기존의 결혼을 깨는 이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더 많은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신의 가정을 깨뜨려버릴 정도로 완악해져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라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을 상실한 그 죄 앞에 에스라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가 되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각종 우상이 넘쳐나는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도 우상하게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민 족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처참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보고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마음이 너무 불타는 마음, 너무 내려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도 성경에서는요, 기도할 때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속이 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에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서 망연자실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만큼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라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라는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혹여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후의 말씀들은 바로 에스라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9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고요, 성전을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는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조차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에스라는 이 상황을 너무 답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래요, 어떡합니까? 라고 상황만 나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총태이기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는 일, 바로 우상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하면 이혼을 해서라도 죄악을 끊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결단 앞에 반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에스라의 결정과 그 선택 앞에 동조하며 함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회복되어지고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요,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바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의 회개는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한 성도의 제약이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성도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은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때문에 함께 무너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한 사람의 죄를 그냥 그 사람의 죄로 치부해버립니다. 너의 죄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체라고 부르지만요, 정말 그 사람을 지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공동체 교회는 한 사람의 무너짐 앞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각성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교회 시골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 8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데 새벽 기도에 저랑 목사님이랑 사모님 4명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에 약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장모님의 가정에 안타까운 일을 주셨습니다. 장모님의 딸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 교회 공동체는요, 이 일 때문에 뭉쳐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도 보내주셔서 그 교회는 지금 부교육자까지 다시 한번 오셔서 부흥하는 교회, 또 시골에서 노동이 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름 말하면 알 정도로 유명한 도시 측에서는 좀 유명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같이 아파하며 품을 때 바로 영적인 부흥, 각성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문제를 앞에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라는 인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안타까운 모습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러한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호함으로 서게 됩니다. 그 단호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숭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는 그러한 단호함,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단호함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진짜 부흥,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내 안에 일어난 죄악 문제 때문에 너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많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을 구하고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통해서 개운함을 얻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요. 회개는요, 그 죄를 끊어내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알고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잊어버린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닙니다.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악 가운데 나의 죄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흥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옥노와 외칠 때 그제서야 이제 숨어있던 남은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었고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스가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스라의 그 외침 앞에 반응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8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한 처소란 바로 성막을 의미하고 성막의 튼틀을 보존하는 말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말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이 교회에 말뚝을 박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늘 푸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바로 늘 푸른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교회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은 자,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박힌 못, 말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은 반복되지요.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무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곧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하지요. 또 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혼자 안 두시고요. 교회에 두셨습니다. 교회에 박힌 못이 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반복하여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곳이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죄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 교회에 박힌 말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의 스가랴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그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